네, 지금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보통의 동물들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 짐승들처럼 그냥 먹고 자는 것,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여기서 그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의롭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 질문,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항상 주어져 왔고 그리고 토론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했더니 201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은 아니고 거의 8년, 10년 전 정도 되는 일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강의를 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책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그 이슈가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철학자들, 사상자들이 바로 이 질문,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책에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나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정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악해 보이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잘 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겪는 현실을 보게 된다면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런 자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선지자가 있죠. 그 질문을 한 선지자가 누구인가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가를 했던 성가대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죠. 성전을 섬기고 성가를 하는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런 아삽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삽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잘 못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성가대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징벌이 있고 왜 나의 삶에는 이런 고난과 재난이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시편 73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아삽이 던진 질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1절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형편,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어찌 그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 질문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조금 달랐던 것이 그것을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대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 불평불만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아삽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삽아, 내가 지금은 잠자는 것 같지만 곧 깨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깨어나면 악인들은 다 황폐케 될 것이고 전멸할 것이다. 악인들이 지금 비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지금도 미끄러운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질문과 답, 이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장 17절을 보기만 하면 그 말씀, 그 표현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씀을 짧게 줄이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지으면 예전보다
더 흥왕하고 부흥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학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 다윗의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부흥기, 그때 누렸던 성전의 영광보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성전만 지으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방인들이 원수였죠.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이 멸망하고 전멸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는가 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나 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하박국, 아삽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의 질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삽이나 하박국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7절 말씀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를 경홀히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치를 중요시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든지 흠이 있든지 상관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 사자성어 중에 그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죠. 그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도둑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주인이 소리를 쳤겠죠. 도둑이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그러니까 도둑 입장에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도둑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같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자기가 도둑인데 그 소리를 같이 쳤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적반하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장 악하고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나는 의인이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외치고 질문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십니다. 3장 1절 말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는데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말라기?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라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인데 두 종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사자, 그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사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희의 구하는 바 주, 너희의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대비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새로운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는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을 갖고 오실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갖고 올 사자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고 에스겔도 예언을 했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새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새로 오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새 언약의 사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언약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의 사자,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파송하신다 라는 의미가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스스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내가 이제 흘리는 내 피는 새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사자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이 땅의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절과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원수, 그 대적자들, 악인들, 즉 이방인들을 없애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그들을 형통하게 해줄 사람을 그들의 메시아, 언약의 사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많이 보았죠.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슷하다라기보다는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제 전해져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각이 전해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들,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사자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하나는 잿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 높은 불, 뜨거운 그 온도의 불에 그것을 통해서, 그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전한 금이나 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불 속에서 금속을 녹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없앨 때, 불태울 때 혹은 내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순금과 순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언약의 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 악한 모습, 불순한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순은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다니는 것에 주화, 동전을 넣으면 그것이 이렇게 불에 녹아져서 불순물은 빼고 순은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계속 뜨거운 불에 그 주와 동전을 넣으면서 녹여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 찌꺼기를 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얼굴을 대고 바라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 그렇게 바라봅니까? 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잘 재련이 돼서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은만 남게 되면 그 거울처럼 얼굴이 확실히 보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순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화의 과정, 재련의 과정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내는 것처럼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죄들, 악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도 있죠. 불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 바로 잿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말 들으면 아마 다 생각나시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할 때 그 양잿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잿물입니다. 요즘 같은 세제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 이 잿물을 통해서 빨래를 하고 옷이나 천에 붙은 더러운 것들을 이제 씻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이 잿물에 담가 놓으면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용해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철저히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잿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위험한 것들,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험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속담이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공짜면 이 위험한 양쟁물도 먹는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잿물로 나타나시는 그 언약의 사자,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심판과 정화, 이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3절 뒷부분 그리고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서는 봉헌물, 제물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제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것, 불순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있지 않았고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로 정화하고 제물로 씻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비뚤어진 관점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뀌어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잘못된 역할을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과 제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들이 꼭 알아야 할 것, 그들이 꼭 집중할 것에 그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삶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표징, 약속의 확증, 그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 나는 인생이 아니기에 시건치 아니하고 나는 인자가 아니기에 후회가 없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죠. 그 야곱의 자손은 곧 지금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연단되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되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함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달라 보이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라는 그런 그 두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개념이 적용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것은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만 결론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에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죠.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랑과 공의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기독교 가운데 있는 것은 기독교가 바로 유대 사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상은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죠. 우리가 서양적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근본은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구적인 바탕을 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보다 조금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들의 방식, 사고 방식은 양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손이 있어서 두 가지 다른 것을 함께 포용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이 말이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우유부단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고통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모습은 같이 할 수 없죠. 그런데 양손에 들고 같이 그리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생각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분명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로봇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진리와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분명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5절에도 나옵니다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들을 벌 주고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 기쁘게 살고 더 감사하며 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드리며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주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배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주여,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교제 가운데 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믿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여 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민장 원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민장 원사님의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례 일정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음 주 중으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민장 원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민장 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정말 주님 주시는 평화가 기쁨이 있는 땅임을 그곳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민장 원사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우평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함께해 시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그 가족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수시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장례 일정 가운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시원합니다. 주께서 붙잡고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모든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찾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그 의를 입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와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예배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에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또한 이민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그 평안의 안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유가족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모든 가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